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정말 어느 때 힘들면 우스갯소리로 이 복권 얘기들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복권에 당첨된 자들의 그 삶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 복권 당첨한 자들의 그 삶의 끝이 그렇게 과히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그리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들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돈벼락을 맞아서 그 돈을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도 잃게 되고, 그리고 가정도 깨지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돈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들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많은 집에서 오히려 더 싸움 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들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더욱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리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하면 혹여라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될까 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는 영적인 것에 실패한 것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실패 속에서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정말 부유한 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부유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12장 전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예수님 사역,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사역 초기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의 말기 부분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12장에 씌어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굉장히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는 그때가 이제 점점점 가까워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 위협이 점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갈등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언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갈지,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이 그 배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그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 밟힐 정도로 다닥다닥 붙여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에서 1차 예수님의 설교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중심 후에 이제 뒤편의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교가 이제 1차 교훈이 끝났을 때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유산을, 내 형과 나에게 유산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형과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나누어 달라고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 요청, 재산 분할을 우리 형하고 나하고
이 재산 분할을 잘 하게 해달라는 이 요청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하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 안에는 그 사람이 왜 요청을 했는지 이런 마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마도 형에게는 두 몫이 돌아가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그 형제들하고, 만약에 형제가 있다면 나누어야 되는데 조금 더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부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 부자가, 부자라고 하죠. 부자는 이제 부자인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수확도 아주 풍성한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에 이 수확을 거두게 되면 창고가 좁아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더 넓고 튼튼한 창고를 지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곡식들을 넣고 또 물질들을, 그 어쩌면 보화들을,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제 넣고 내가 평안한 남은 생애를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 심중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만약에 내가 데려간다면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그 물질을,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의 비유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딱 3개 있습니다. 내가, 내 소유, 내 것이라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마련하고 책임지겠다라는 내가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쌓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부자는 절대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물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이 평생 쌓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의 모습은 우리가 지탄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권장할 것이고 최선을 나름대로 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주는 유익 때문에 돈이 주는 그 어떤 가치를 잘 보기는 했지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욕은 지나친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탐욕이라고 하죠. 지나친 재물욕, 재물 욕심이 있는 사람,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그리고 성욕, 식욕, 전부 다 지나친 것들을, 과한 것, 필요 이상의 것들을 그 욕심 욕자를 써서 그렇게 이 탐심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실은 어떤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모두 잉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되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그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삼가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탐심을, 지나친 욕심, 지나친 재물욕, 지나친 명예욕, 지나친 식욕, 이러한 것들을 왜 물리치려고 했는가? 단지 물질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각기 사람은 이 탐욕이
이 나열되어 있는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 먹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물욕에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탐욕은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오늘 부자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아가는데 돈은 조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게 그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탐심, 탐욕이 왜 물리치라고 하는 그 근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하시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탐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이걸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이 탐욕이 딱 버티고 있어서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 탐욕이, 특별히 물욕이 가득했던 그 부자는 이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로막혀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표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누구보다도 선봉해서 선포하고 전하는 자의 그 예수님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교훈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1절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교훈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죠. 발효제입니다. 술 빚는데 누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표시나지 않는데 이게 누룩 때문에 막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그 유대 사이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거칠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겉을 잘 꾸미는 거죠. 겉은 번드르한데 거칠에는 잘 꾸미는데 근데 속 내면은 그 사람은 별게 없어.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정치권에서 사자성어 양두구육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양의 머리를 이렇게 내걸어 놓고 지금 개고기를 판다라고는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들을 빗댄 말씀인 거죠. 이 바리새라고 한다는 말은 구별됐다, 또 이렇게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구별된 자들이다. 특별히 더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경건함, 그들의 거룩함, 하나님을 잘 섬긴 그들이 깨끗한 척하는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굉장히 떳떳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깨끗한데 속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미치는 그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11장 52절 끝부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똑같은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렇게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외식을 이 제자들에게 경계하고 주의를 했는가? 천국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꽉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유대인들의 지식층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의 열쇠는 율법을 가졌다.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메시아에 대한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가르쳐야 되는 자들인데,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르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딱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들의 가르침을 듣고 본인들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진리다운 말씀이거든요. 새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들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제가 이 복지관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매주 그분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들을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나,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엄마가 저희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건, 돌아가신 엄마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엄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라고. 물론 100% 그분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이거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의 신앙생활이, 엄마는 잘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 딸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행위, 말,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렇게 천국문을 닫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선봉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말 더욱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옳고 그름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들, 행태가 바로 복음을 전했을 때 가로막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외식이 혹 바리새인들처럼 저들에게 천국문을 닫는 역할들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외식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속이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식은 나만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외식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 되십니다. 그 근원되는 빛을 비추는, 반사하는 그 역할들이 하는 것이 누군가? 우리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맡기도 하고 또 생명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런 외식하는 것들을, 나에게는 혹여라도 이 내가 하는 말들,
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가 혹여라도 내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늘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또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은 이렇게 외식을 경계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 2절에 그 시발점에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탐심을 갖고 있는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에게 이 탐심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고사는 겉은 깨끗한데 예수님이 그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것, 너희는 겉은 깨끗하나 이 속은 아주 무덤과 같이 아주 더럽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의 탐욕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속, 그리고 의도하는 행위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1.1획도 정말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라고 하니 언제 더욱더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들 있지 않습니까? 몰래 한 선행. 우리 지난주에 맛있게 우리가 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키우신 그 닭 4마리를 우리 교회 장로님을 통해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마음이 기뻤다라고 합니다. 그건 주는 자만 알 것입니다. 그 은밀하게 한 구제 누가 알겠습니까? 그 기쁨 누가 주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가 몰래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그 행위들 하나님은 전부 아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막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신들의 집 막 이게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러한 마음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이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러니 땅을 팔고 보니 이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돈을 보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게 스며시 감추어지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행위, 의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그 아픔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또 다윗이 저지른 살인죄와 교모하게 그 간음죄의 그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나는 것들이 언제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남의 영적 원리가, 이 외식하는 이 영적 원리가 이 복음의 원리하고 정말 유사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 시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했지, 네가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시인했지,
이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가 왜 중요한가? 성도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시인한 것이 하늘에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시는 놀라운 이 결과를 맞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행들, 우리가 하는 악행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말들, 우리가 하는 행위들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인하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니? 그대로 그 모습이 스크린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은밀히 한 선행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복음 선포 행위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종교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끌고 가고 어쩌면 죽음으로 같이 가는 위협 속에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너희들이 한 복음에 선포한 그 증언된 모습이 내가 잘 보고 있다. 내가 증인으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증언할 것이다. 내가 선포한 그 복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그 행위가 내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바로 그들, 못만 죽일 수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시인하면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을 할 경우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는 이 두려워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니. 그 부자는 일평생 최선을 다해서 불을 쌌는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신 영혼을 도로 하나님께서 부르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 앞에 원주인 앞에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것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넣는 그 하나님을, 그 재물욕 때문에 그게 막혀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유한 일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건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위험이 닥치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좋은 일에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지금 지나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고난이
유익이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야 라는 이 고백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을 늘 범사에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좋은 일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거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가셔야 할 것입니다. 탐욕은 어떤 면에서는, 부자에게 있었던 이 탐욕은 하나님의 아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알을 가로막았다고 한다면, 외식은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문을 막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식하는 것들, 탐욕은 나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은 나도 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천국문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이가 바로 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의 천국문을 막는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천국문에 들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막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꼴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혹여라도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 빛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천국 문,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복음 전하는 것 못지않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한 번 이제 하나님께 부여한 자의 특징은 이제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시작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제자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풍족한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일 한 끼가 없는 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네가 하는 일에, 제자들에게 이 일에 계속해서 전념해서 집중해서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까마귀와 백합화의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오늘 말씀처럼 거두지도 않고 집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는 걸 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합화 어떻습니까? 실로 짜지도 않고 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이 꽃 백합 들풀 하나,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이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셨다. 너희는 모든 참새보다 이 들풀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것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영혼의 보호자가 자신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이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보호자 주인,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하여서 근데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차원에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무슨 풍성한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물질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강조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제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제는 우리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모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구제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남몰래하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뿌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인의 원리가 여기에서도 소용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구제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두는 수확의 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왜 제자들에게 특별히 없는 중에 그렇게 구제를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선물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윤활유 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관계를 더 좋게 합니다. 제자들이 구제를 자꾸 하는 것은 막혀진 복음을 전하는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담을 헐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서 복음이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물질을 그렇게 쓰라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외식이 천국문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구제와 이 선물은 사람들의 관계에 정말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해서 복음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제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자들이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고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자 빛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악한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위협이 있고 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 염려하지 말고 빛된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자시고 보호자이신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사람들 앞에서 외식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에도 시인하고 어려운 일에도 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훗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로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행위가 흘러가는 저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